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의 1장, 2장에 굉장히 어떤 내 나름대로의 뭐랄까, 누림을 찾기 시작한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의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이 답을 갖게 됐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날마다 매주 예배 가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끝난 그냥 답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난 답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 눈을 뜨는 거고요. 또 문제가 와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지난주에 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에 내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가져야 될 내 누림인 것이 무엇인가를 좀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전략상 이렇게 칠판에 서론에 써놨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창조에는 또는 말씀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키가 있어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리죠. 또 이 말씀에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능력, 그러면 말씀의 능력 똑같은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 그러면 말씀의 원리, 또는 창조에는 기준이 있죠. 또 이거를 말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말씀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 했죠. 모든 성경 66권을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제대로 된 그 말씀을 푼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에는 요 세 가지 원리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요 틀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체질들이 벗겨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과 원리와 기준이. 그 속에서 요 세 가지 속에서 창조 누림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 태초,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냐?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 시작에는 지배력과 권력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태초가 시작이 안 되면은 우리는 사단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죠.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서 왔냐면 마귀로부터 왔고 그 마귀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범죄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말씀 붙잡은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굉장히 사실상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단어로 세 분류가 하죠. 진짜 이단이 있고요. 이단을 누명 씌우는 이단이 있고, 누명 쓰는 이단이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이 계속 그 죄를, 그걸 하죠. 불교 신자가 기독교를 어딜 갖고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기독교 안에서 성경 가진 자들이 이제 죄를, 더 큰 죄를 짓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 그러죠. 가장 큰 죄가 이제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 이게 사단이 계속 이제 역사하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집중돼 있어요. 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모든 주권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신이,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한다 했을 때 그때 악령이 있었죠.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녀로 계속 멸망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해야 되죠. 우리가 마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렇게 꺾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능력, 지배력과 권력의 말씀이 권위가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단의 음성 속에 살죠. 사단의 음성 창세기에 오늘 나올 겁니다. 그 음성 속에 살죠.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살다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병들게 돼 있죠.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갖고 사는 존재, 그런 축복된 존재가 이제 병들어 살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은 반드시 정복자로 만드셨어요. 정복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복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 속에, 창조의 만족 속에서 살던 인간이 이제 점점 세상에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불평불만 속에 살고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줄 거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계속 이 땅에서는 뭐냐면 불평불만 속에 계속 고통과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산자로 만드셨는데 계속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죽은 자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발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이 에덴에서 우리가 이제 떠난 이후로 이제 슬픈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에덴의 의미는 또 이제 그 비손 기온, 이 에덴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그 비손 기온 히녟의 유브라데라는 그 네 강줄기의 의미가 있잖아요. 금이 들린 곳, 또 뭐가 있죠? 금이 들린 곳, 항상 앞선 자, 경주자, 또는 형통한 자, 비옥한 자, 이 뜻이거든요. 비옥한 거, 비옥한 삶, 그런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네 가지의 의미가 나는 에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금이 들린 것, 가장 축복, 금에 대한 표현은 뭐 제가 또 다른 말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가치와 권위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냐면 황금이라는 걸 가져가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그 왕의 인장도 황금으로 만들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항상 앞선 자,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항상 앞선 자, 그리고 형통한 자, 늘 그 비옥한 자, 그런 축복이 이제 에덴 동산이죠. 에덴 의미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함으로 다스리는 지혜와 지키는 힘을 줬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노예, 포로 속에서 살고 있죠. 또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라는 자유의지 줬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올무가 됐어요. 이제 선악과 먹는 그 순간에 이제 올무로 잡혀 있죠. 또 이 선악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보장이에요. 먹지만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먹지만 않으면 그 에덴 동산의 축복과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걸 먹는 순간에 이 보장을 다 놓쳐버렸죠. 또 이 가정도요. 원래 이 가정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안식처가 되고 영적인 안식처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결국은 그 삶의 지옥으로 바뀌죠. 또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결국 이제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정도로 병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지금 창세기 1장, 2장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3장 이제 근본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많은 지금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인터넷에 보면 전 세계의 문제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 세상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근본 문제는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점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다.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었으면 말씀 잡는 거죠. 그리고 안 먹는 삶을, 리듬을 탄 것이 기도고요. 선악과 안 먹는 결과가 결국은 응답이에요. 안 먹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과 지금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가 굉장한 누리는 축복 속에 살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건데 이제 너희가 이 여인의 후손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그러면 선악과 먹어서 말씀 떠난 인간이 지금 영이 죽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줬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떠났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무지해요.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요. 예수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얘기하면요. 뭐랄까. 자기네들이 예수 얘기하면 잘 믿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분명히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는요. 예수 얘기한다는 것은 흑암을 꺾는 것. 사단을 꺾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치유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 외에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지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요. 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죠? 자꾸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요. 바른 생활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자세죠. 기본이죠. 우리는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의로운 곳에 초점이 와 있고요. 굉장히 의롭게 지금 강조하죠. 본이 되게 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능력받아야 된다 그러죠. 치유받아야 된다. 또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신비적으로 강조가 많이 되죠.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이건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공부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지식을 전하는데 이 지식은 왜 지식이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무지하죠. 지금 무감각하죠. 자,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원받은 게 감사 이렇게 했거든요. 5가지 감사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아는 감사.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절대 없어요. 어느 인간이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증거를 주신 감사.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그 증거를 주신 감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더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란 아들이란 증거다라고 이제 확신 있게 이제 전도했죠. 이런 감사. 또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감사가 없이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 인생과 틀리질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뭐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이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변질과 무감각 상태, 5가지가 무감각한 거. 이 상태에 있다면요, 100% 이제 병들게 돼 있어요. 자,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요거. 무감각하고 변질되고 무지하다. 요거 가지고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걸 죄라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놓쳐지게 돼 있죠.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우선순위 놓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복음 집중해야 되죠? 내가 먼저 창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이 창세기에 있는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성경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살고 있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인생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인생 살고 있으니까 우선순위 놓치게 돼 있고, 우선순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돼 있죠.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응답 못 받는 말과 똑같아요. 또는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말은 반대로 사단 인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창세기 1장에 있는 일을 거기에 집중 안 되면 다 반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뭐 하죠? 구원 못 받게. 왜 예수 강조하냐? 이렇게 변질되게 하면, 있죠? 이렇게 변질되게 하면 뭐죠? 뱀의 머리 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가 되니까. 사단은 못 이겨요. 우리가 바른 생활에서 능력받아서 선행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다면은 또 사람을 그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게 했을 때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근데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게 했으면 답이 아니에요. 또 이 사단은 인도를 못 받게 하죠. 계속. 또 뭐 하냐면 응답을 못 받게 하죠. 자, 응답은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에게 줘요, 하나님은.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한다고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요, 사단의 인도를, 인도 못 받게 하는 그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면요, 여기서 계속 뭐냐면 복음을 지속하지, 강조하지 못하게 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선악과 안 먹는 기도를 삶 속에서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하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왔어도요, 우리는 계속 뭐냐면 생각을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속고 사단에 잡혀서 속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약기도밖에 없어요. 이 언약기도 흐름을 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사단의 손에 걸려들게 되고 성령님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기도 놓치면 뭘 놓치냐면요, 요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언약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인생의 답이고, 인생에 답 없고 힘 없다. 그러면 문제에 묶이게 돼 있죠. 그 문제에 묶이면 결국은 뭐가 돼요? 선택과 결정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뭐냐면 3장 1절에서 6절이요. 이 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요. 그럼 결국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 얘기죠. 자, 요것이 지금 뭐냐면요, 개인 실패예요. 이게. 그러면 사단의 한 인간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어요. 요게 다예요. 이렇게만 하면 사단은 이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개인 실패를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자, 어떻게 듣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 뱀이 가장 강교했죠. 그 강교한 자가 하와에게 이제 말하기를 뭐냐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죠. 근데 아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 중에서 그 모든 거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근데 사단이 뭐라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100%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실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때도 뭐냐면 죽인다 그러면은 배교도 하잖아요.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 떨게 만들죠. 병 걸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서 뭐냐면 완전히 종로로 타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다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뭐냐면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질서만 파괴되면요. 이 세상 가만히 보면요. 지금 질서 파괴가 굉장히 날이 가면서 심해지죠. 우리가 그걸 알 거예요. 가서 세대 차이 이런 것들도 진짜 하나의 질서 파괴고 지금 뭐 학교 문제 이런 것들 보면 뭐든지 있죠. 질서 파괴가 돼버려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눈이요? 육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하다가도 같이 사업한다. 싸우죠. 또 친하다가도 이익관계에서도 또 갈라지죠. 부모 형제들도 돈 때문에 또 갈라지죠. 결국 다 육이에요. 허상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죠. 또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나에 있어요. 나한테 이랬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로 이렇게 초점 두고 싶고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요.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계속 듣는데 육을 말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언약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갈등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 있는 사람들이고 왜 나한테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나한테 이러냐 저러냐. 이거 육하는 사람은요. 싹 이렇게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해서 분명히 그걸 갖고 있는 제자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이제 헤매면서 고통받고 살죠. 자, 신분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요. 근데 이 마귀는요,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도요,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악, 멸망. 요한복음 10장 다시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가 도적한테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난 처음부터 마귀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원치 않는데 지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나를 마귀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적으로 살게 만들었고 우리 집안은 다 우상숭배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도적의 강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절대 보장 안 해요. 자, 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겠죠. 우상숭배하게 하고. 지금 이 종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벗어쓴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겠다는 그 종교적인 얘기예요. 그 수치가 가려지나요? 무화과 나무가 태양이 딱 찌면은 또 이제 말라붙는데 그러면 또 가려야 되죠. 반복해야 되죠, 이거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상이죠.
이 우상을 통해서 뭐가 하냐면 영적 문제가 와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중보다도 없이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과 대면했고, 선악과 에덴 동산 이끌으니까 이끌려왔고요. 또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거 뭐냐? 아담이, 하나님이 먼저 동산 거니면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종교, 우상 숭배하는데 왜 두려워서 숨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 만드는 그 여자가 핑계. 이 정신 문제가 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보면요, 자긴 잘못 안 했대요.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성질이 어째서, 저 사람이 변해서 막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찾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면요, 남한테 탓 안 해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핑계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렇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교회가 자꾸 다투고 싸우고, 뭐 시기질투하고, 뭐 장로 잃지 않고, 또 목사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망한다 소리 무진장 듣는데도 그 일을 반복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마귀의 계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코미디에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도둑이 자기 도둑이라고 얘기하냐고. 진짜 자기네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걸려 있으면서 자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약이 없죠. 그래서 이 핑계가 가장 지금 많은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에서 응답받는데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육신 문제가 왔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하와한테는 저기 해산 나는 고통을 주고 아담한테는 수고해서 땀을 흘리는 노동을 고통을 주는데 어떤 고통을 더 주냐?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엉겅퀴가 나서 수고한 만큼 얻으면 그건 수고가 아니에요. 근데 수고해도 또 그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은 태풍 이런 재해를 통해서 기껏 농사 짓고 나면 또 막 이렇게 배추고 뭐고 막 이렇게 이런 재앙이 많이 임하잖아요. 지금 또 가축도 재앙도 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인간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고 더 엉겅퀴가 나서 더 고통스럽게 이제 얻을 거라고 했어요. 자, 이 육신 문제가 있고요. 또 너희는 흙이니 흙을 돌아가라. 그래서 내세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내세 문제가 오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후손 문제도 오죠. 자,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불신앙으로인한 선악과 따먹은 죄를 졌는데 아들은 그것과 더불어 이제 뭐냐면 피해 언약도 놓친 거에 따라서 또 뭐냐 살인까지 두 가지 죄를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오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23절이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기니. 에덴 동산 아까 뭐 했어요? 비옥, 또 항상 앞선 자, 형통한 자, 금이 들린 곳 이런 축복에서 떠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해서 전도서에 설명 잘 해놨다 그랬죠. 10장 8절에서 9절. 자, 함정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거고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거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 속으로 계속 실패 속으로 들어가죠. 자, 이뿐만 아니고요. 오늘 창세기 3장을 그냥 다 마칠게요. 왜냐하면 그냥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거의 10년 듣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들은 사람들이 이거 창세기 3장을 쭉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분들은 계속 들어서서 이거를 성경도 읽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세상 밖에 나가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이 개인 실패로 인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또 불신자 상태 속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살면서 세 가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세 가지 실패하는 삶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 실패예요. 개인 실패 오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또 온전하게 지금 예배 드리지도 못하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개인 예배 망가뜨리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가인이 뭘 놓쳤냐면요. 하나님 말씀, 즉 요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요거를 이분이 오기까지 계속 뭘로 그림자를 보여줬냐면요. 양의 피로다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양의 피를 놓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이 뭘 놓쳤냐? 곡식 예배 드려도 좋아요. 양 피하고 곡식과 같이 드리면 되니까. 근데 뭐냐면 곡식만 드렸어요. 그것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 말씀을 놓치고 왔다 이거예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했으면 먹은 것이 말씀 놓친 것처럼 여인의 우선 놓치면요. 다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를 갖고 나와야 구약에는 계속 뭐냐면 이 내 죄를 이 양의 머리에 돌려주세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벨이 맞아 죽었죠. 이건 뭐냐면 이걸 자손 대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전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예배는 사단에게 드려진 예배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드려진 예배가 돼요. 자, 그리고 예배 실패하면서 당연히 이제 가정 실패로 왔죠. 자, 이 가정 실패는요, 지금 이 부모가 계속 자녀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양의 피에 대한 얘기.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양의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말씀 떠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불신자 여자를 맞이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고 특이한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남자가 잘 믿었는데 여자가 불신자면요. 남자는 결국 안 믿어요. 근데 여자가 잘 믿는데 남자가 불신자잖아요. 근데 남자가 잘 믿어져요. 결국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런 경험 많이 좀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 실패는 뭐냐면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손이 무너지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네피림 시대가 와요. 그럼 네피림은 뭐냐면 나팔이라는 뜻인데 위에서 떨어지다는 거예요. 즉 사단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겠어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 땅에 꽉 찼는데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타락이 됐죠. 자, 결국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 가정 실패에서 이제 사회 실패로 이어지죠. 가정에서 언약 전달이 안 됐는데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 말라기서 보면요. 아무리 싸워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절대 성공이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성공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분명히 그래요. 뭐냐면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자기 능력을 세상에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게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형이죠. 하늘에 닿게. 즉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래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삽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났죠. 또 흩어짐을 면하자래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 흩어지라 그랬죠. 번성하고. 창세기 6장이고요. 창세기 4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 떠나니까요. 계속 자기 생각으로 실패하고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은요. 요 창세기 3장은 결국 자기 생각이에요. 요 자기 생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 속에 듣게 되면서 이 삶이 되죠. 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가정 실패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이걸로 실패한다는 거야. 사회 실패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세상이 어떻게 하면 또는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도 이걸 이기지 못하면요. 이거 이기는 답을 갖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답을 줬는데 못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을 주셨고 이걸 갖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간 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내가 또 이제 아직 질문해서 답 안 받은 사람한테는 계속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냐면요. 요거 전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또 뭐 창세기 예배 4장, 6장, 11장은 뭐 사실은 따라오는 결과니까 그건 나중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창세기 3장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